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록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또 사상가인 파스칼이라는 그 사람은 황새라는 기독교 변증서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하여 결국 찾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행한 사람. 아예 안 찾은 사람은 본인이 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만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원래 서로 앙숙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는 서로 신학적인 믿는 신학이 다르고 또 사역적인 방향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은 서로가 서로를 앙숙으로 여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현실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나 천사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굉장히 현실과 타협하여 현실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주로 대제사장직을 이들이 독차지했고 고위직에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귀족주의적이기도 한 그러한 종교적인 당파였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죠. 또 천사도 믿고. 그런데 이들의 안타깝게도 지나친 율법주의자들로 이들은 편향된 신앙생활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많은 존경을 받은 지도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하려야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신학도 다르고 사역의 방향도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와 헤로드 왕이 서로 앙숙의 관계였지만 그 순간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또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앙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표적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리며 오늘 비가 오겠다. 또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에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두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펴봤던 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방인들조차도 깨닫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구할 거예요. 그러나 구하여도 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할 겁니다. 왜 눈으로 보면서도 왜 귀로 들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악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예수님 탓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악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귀신 들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 탓을 하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들의 모습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모습이 사실은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적인 음란함도 뜻하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열심을 사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도전하기도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종교적인 지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와도 손을 잡고 있잖아요. 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수였는데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생기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도 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우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어떤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막 가족끼리 교제의 목적으로 100원짜리 걸고 미나토를 칠 수는 있죠. 그런데 화투를 치는데 막 집문서를 걸고 그건 중독이죠.
상식의 이상을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요 일상의 삶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일상의 삶조차도 정말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보잖아요. 가정의 일을 전혀 소홀히 하고 뭐 게임에 빠졌다라든지 뭐 도박에 빠졌다라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일상의 삶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이 죄를 이건 죄가 아니야.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옳아. 이러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하고 계셔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덜 못 배웠고 또 훨씬 가진 것이 없어도 죄를 다 인정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진심으로 다 결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보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이며 또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도 보이시겠다는 것.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의 표적을 이들에게 보이겠지만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에게 먼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요나보다
훨씬 큰 뛰어나신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들은 먼저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그 표적을 듣고도 믿지 못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미련한 자들, 멸망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의 구원이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여겨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영원한 가치 있는 십자가를 그들은 버릴 것이고 오히려 가치 없는 것에 목을 매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서가 장자권을 버리고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에 목을 낸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사소하고 가장 하찮은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가치 없는 것들에 그들은 목을 매는 삶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쉽게 설명하면 1km 이상 가면 그것은 안식일 안 지키는 거고 1km 넘어가면 안식일 범한 것이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세는 것이 이들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들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자기보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다고 이렇게 더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이 가진 상식과 지식보다 미련한 비진리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보다 더 비상식적인 비진리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항상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십자가를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분별하고 또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며 우리를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